할렐루야.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하루하루가 많이 힘드시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 드보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지요? 여러분은 모세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모세가 살아갈 일생은 엄마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삼키며 부르는 기도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산의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 악어의 밥이 되어야 했던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노예로 살던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그 주인공이 바로 갈대상자 안에 있는 요게벳의 아기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살다 간 사계절은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명기 34장 7절로 8절을 중심으로 모세의 사계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고 총리였던 요셉도 죽고 당시 애굽나라 왕도 죽고 세월이 흘러 다른 왕이 들어섭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나라 백성보다 많아지자 이스라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레위지파 사람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내아기를 죽이는 상황이 생길 때 모세가 태어난 거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요. 이러한 모세의 사계절을 줄여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완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부터 천국을 넘나들던 인생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유대인 사내아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어밥이 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요. 세상에 아무리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쓸 사람은 손대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람들을 붙여 지키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요게벳이 눈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역청 바른 갈대상자에 아기를 태워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상자는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얼마 안 가 악어에게 먹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모세였습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된 누나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그 순간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상자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모성애가 발동해 양자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갑니다. 그러할 때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 이 아기를 위해 이모를 부를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는 친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고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가장 무서운 애굽 왕이 사는 궁궐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먹으며 입고 공부하며 왕자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다르지요. 성장하면서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닭 무리 중에 한 마리 하긴 군계 일학이나 우리가 사는 무리의 백조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유대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안 모세는 정의감에 사로잡히지요. 훗날 자기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아는 것처럼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또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의 일부였지요. 모세의 사계절을 신학자들은 3단계로 나눕니다. 당시 최고의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며 왕자로 성장한 40년이었고요. 위대한 강야로 도망쳐 가장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200만 명에 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던 40년입니다. 그리고는 본문인 신명기 34장 7절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상태로 하나님께 갔어요. 즉 아파서나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사명을 다마치고 천국에 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해석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감당했던 사역을 요약해서 살펴봅니다. 처갓집에 양을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간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불꽃 안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는 바로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는 죽음을 직감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지요. 그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러나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많은 시행착오로 40년 동안 고생과 훈련으로 거듭난 거지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후손들에게 선포하면서 특히 당부한 말씀 2개만을 뽑아서 말하라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산지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는 정탐꾼을 보내자며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과 모두 죽임을 당하는 40년을 허비했다 합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로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라고 했으나 끝내 저주와 사망의 길로 걸어갔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손 만대까지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